어제 그 토요일날 새벽 예배를 좀 하는데 성인으로 같아요. 새벽 예배 때 제가 설교를 안 하고 본문 읽고 간단하게 좀 말씀만 드리고 좀 새벽 예배를 좀 마쳤는데 그 에스더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좀 한 주 동안 좀 고민을 했는데 토요일날 아침 새벽까지 어떻게 설교를 할지 방향을 잘 못 잡겠더라고요. 그렇게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닌데 내용에다 방향을 정했는데 설교물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너무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전까지 막 고민을 하다가 다른 본문을 좀 할까라고 고민까지 좀 하다가 했는데 오후가 되니까 또 이게 또 이 말씀이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아프렸는데 오후가 되니까 그 이상으로 저에게 은혜가 되고 또 도전이 되는 말씀이 오늘 좀 본문의 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좀 이 말씀이 도전이 되고 좀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마음을 좀 갖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제목에 그렇게 한번 넣어봤는데요. 더 은총을 얻은지라라고 이렇게 제목에 넣어봤는데 17절의 말씀에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에스더가 물론 왕으로부터 받은 것지만 더 은총을 얻었다라고 표현해요. 더 큰 은총이 에스더에게 좀 생겼어요. 저는 이것을 우리가 좀 기대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더 큰 은총이 내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이에요. 쉽지 않지만 때때로는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이 갈 때마다 그런 간절한 소망이 마음에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더 커다란 은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언젠가 이 더 커다란 은총이 저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가득하게 임하는 정말 그날이 좀 오기를 좀 기대해 보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에스더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런 큰 은총을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에스더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7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7절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스다.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 같이 양육하였더라.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다 이해가 돼요. 이 말씀은 정말 에스더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리따운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어떻게 모르드게를 양육하면 딸처럼 양육했다라고 좀 표현을 좀 하고 있죠.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로 들릴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에스더서가 표현하고 있는 그 방법을 생각해보면 이것이 단순한 이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에스더는 사실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더에는 신앙의 용어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용어도 나타나지 않고 그렇게 흔하게 등장하는 율법, 언약 이런 용어가 에스더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용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그 용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대로 에스더에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사실 이방 나라에서 있었던 유대인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잖아요. 사실 이스라엘에서 망했어요.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는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존재해요. 에스더는 이것을 너무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패망했던 것처럼 어쩌면 에스더는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요 신앙적 용어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지만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내면서 뭐가 내재가 되어 있습니까? 언약의 약속이 그냥 내재에 대해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에스더가 너무 독특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서 7절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보면 7절이 좀 다르게 보이죠. 에스더가 용어가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이 용어는 에스더가 외모만 아름답다는 표현이 아니지 않아요. 뭐도 아름답습니까? 마음도 아름다운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 보면 왕이 에스더를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왜 첫눈에 반했죠? 외모 보고 반했을까요? 외모는 와시티, 페이드한 와시티만으로도 충분했을 거예요. 에스더를 보니까 어떤 모습 보였을까요? 외모뿐만 아니라 너무 반듯했거든요. 마음도 너무 예뻤거든요. 그게 다 드러나지 않았을까요? 에스더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정말 마음뿐만 아니라 외모까지 너무도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그 존재가 바로 에스더라는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왜 아름답게 이 에스더가 이렇게 잘 성장했습니까? 뒷부분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모르드게가 딸처럼 양육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딸처럼 양육했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딸처럼 예쁘게 키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양육해 나가는데 누구의 딸로 양육해 나갑니까? 자기의 딸처럼 양육했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딸처럼 양육했다는 의미잖아요. 에스더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무도 에스더는 아름다웠어요. 잘 양육이 돼갔어요. 그 양육이 돼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딸로 잘 양육이 돼갔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신앙으로 잘 양육이 되었어요. 신앙으로 잘 양육이 되가니까 정말 총명해졌어요. 이 총명해져 가니까 이 에스더를 통해서 뭐가 기대가 됩니까? 에스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가 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보면서 그렇게 들여다보지 않았을까요? 양육을 하면서 총명해졌어요. 에스더를 통해서 뭐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실현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지고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양육해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7절을 읽어봐야 돼요. 다시 한번 7절을 볼까요? 한번 7절을 한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삼손이가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부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그런 의미가 좀 보입니까?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미래에 일어날 그 위대한 역사의 중심에서 에스더가 지금 자라가고 있는 모습이 이 본문 속에서도 좀 보여집니까? 그렇게 에스더는 준비가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어떻습니까? 왕으로부터 더 큰 은총을 받은 거겠어요. 17절의 말씀 봐볼까요?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대요. 이 사랑하는 모습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커다란 은총이 에스더에게 베풀어졌어요. 그런데 이 은총은 어떤 은총입니까? 전에도 지난주도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은총은 단순하게 왕의 은총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은총은 누구의 은총으로 발전해 나갑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받은 은총은요, 그냥 시작인 거예요. 이 더 중요한 은총이 에스더를 사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그 은총은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은총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총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된 사람에게는 이런 은총이 주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18절의 말씀 봐볼까요? 그래서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왕은 에스더를 위해서 뭐를 베풀죠? 잔치를 베풀어요.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잔치는 에스더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주제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잔치를 표현해주는 그 용어가 바로 이 잔치라는 개념이죠. 그렇게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이 잔치는요, 단순하게 왕이 베푼 잔치로 끝나지 않아요. 이 잔치는 무엇을 보여주는 잔치입니까? 미래 가운데 있을 하나님의 완벽한 잔치를 보여주는 그런 표적과 같은 잔치였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도 마찬가지고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이 왕이 베풀어준 잔치를 보면서 뭐를 마음속에 담아뒀을까요? 이 왕이 베풀어준 잔치 때문에 흥분해서 이 잔치 때문에 흥분해서 흥겨워서 그 잔치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뭐를 봅니까?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준비하고 있는 완전한 잔치를 이 두 사람은 마음속에 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잔치를 기대하면서 왕의 잔치에 흥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잔치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였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죠. 신앙은요, 세상이 보여주는 그 모습 때문에 흥분하지 않아요. 세상이 주어지는 물질적인 어떤 그 축복 때문에 흥분하지 않아요. 신앙은요, 그것을 통해서 뭐를 바라보게 됩니까?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영적인 완전한 축복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것이 신앙인 겁니다. 신앙은 그래서 지금의 삶이 아니라 지금의 삶을 통해서 미래에 완성될 그 위대한 나라를 꿈꾸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정말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갑작스럽게 이렇게 아름다워진 것이 아니죠. 때때로는 정말 어려운 시간, 정말 기나긴 시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잘 양육되어 갔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바르게 양육되고 준비가 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아름다움은요, 하루아침에 우리 가운데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나 이런 아름다움을 갖지 못합니다. 말씀으로 잘 양육된, 정말 준비된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커다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을 좀 갖게 돼요. 우리 모든 시온서 가족, 성도님 모든 분들이 정말 잘 준비가 돼서 정말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은총을 정말 다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말씀 묵상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더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서로 나눌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렇게 우리가 준비가 되고 양육이 되어 가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이 뭐가 중요해? 말씀이 뭐가 중요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말씀의 묵상과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준비가 되어가는 이것이 우리의 최선인 겁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가 바르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이 기나긴 준비 시간이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나이가 우리는 이미 많이 됐는데 아직까지 양육을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네,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나이가 많다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나이가 많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세상의 시간의 개념 속에서, 물리적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냥 나이를 많이 먹은 거죠. 근데 그런 교회에서 양육이 없이 그냥 나이를 많이 먹은 것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에스더가 말하는 하나님의 시간은 이것과는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물리적 시간, 교회 속에서 의미 없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끊임없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양육돼가는 그 시간의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양육되고 준비가 되어갔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은총을 얻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양육되고 준비가 되어가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때때로는 시간이 지나가도 아무런 상황이 변할 것 같지 않은 어려움의 상황에 우리가 놓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언젠가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주 말씀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지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말씀 묵상을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양육되고 준비가 되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임을 됩니다. 그것을 알고 믿으면서 묵묵히 저는 우리 모두가 그 양육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묵묵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 길을 가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하나님의 시간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철저하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0절의 말씀 봐볼까요?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 말이 좀 의미가 좀 애매하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전 왕후였던 와스티가 폐위가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왕후를 세우는 과정 가운데 나타난 말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왕후의 후보로 이렇게 선발이 되었잖아요. 이제 그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에스더가 있었어요. 그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한 말이었어요. 너가 어떤 민족인지 어떤 종족인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런 말을 모르드게가 했을까요? 잘 모르겠죠. 에스더를 만나서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잘 모를 거예요. 때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유대인이라는 것이 발견되면 왕후가 되는데 뭔가 불이익이 생겨날까봐 이런 이야기를 했을지도 몰라라고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성경 저자 에스더의 관점 속에서 그렇지 않아요. 에스더의 관점 속에서 본다고 한다면 신앙의 관점 속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철저하게 숨겨져 있다는 의미로 숨기고 있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철저하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의 관점 속에서 모르드게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숨겨져 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때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숨겨져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인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에스더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복음서에게 너무 명확하게 분명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복음서를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교마치 밭에 붙인 무화과 하나님이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뜻을 다하라. 그가 뜻을 맞추라. 이게 천국이고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천국은 감추인 보화와 같은 거예요. 감추어져 있어요. 천국은 보화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감추어져 있어요. 아무도 보지 못해요. 그것이 천국의 속성이고 천국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천국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발견하지 못해요. 전에 제가 마가복음 설교를 했었을 때 아마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기억이 조금 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마가복음 철저하게 숨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고 조금씩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이것이 마가복음을 이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는 보화지만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 다 드러나지 않았어요.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양육이 돼가다가도 준비가 돼가다가도 신앙생활을 해나가도 낭망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감추어져 있지만 그것은 뭐죠? 보화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 보화를 보면서 드리는 정말로 값어치 있는 예배를 우리가 좀 드리고 있어요. 그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보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보여지지 않으니까, 드러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죠? 그냥 가볍게 여기기 시작을 해요. 가치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바쁜 일이 생겨나면 어떻게 됩니까? 잔치 초청해도 응하지 않아요. 그게 값어치 없이 보이거든요. 드러나지 않으니까 값어치가 없게 보이는 것 같아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사업을 하면서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잔치에 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니까요. 마태복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너무도 귀하게 발견된 이것 때문에 돌아가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밭을 수유했던 이 사람의 모습처럼 이 하나님의 잔치에 자신의 인생을 걸지 못해요. 보이지 않으니까 값어치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것이 너무 안타깝죠.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잔치를 준비해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교회, 시흥교 교회를 통해서도 지금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은 이 값어치를 잃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배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교회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잃어버려요. 철저하게 숨겨진 은닉된 이 세상을 보는 믿음의 눈이 사라져가면서 그 값어치를 포기하고 어디로 돌아갑니까? 바쁜 일 따라가요. 사업에 따라 자기의 인생을 만들어가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 속에 존재하지 않고 그냥 세상의 값어치에 따라 자신의 인생들을 걸고 그냥 그 시간에 따라서 흘러가는 그 삶의 모습을 사람들이 만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변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묵묵하게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양육되고 준비가 되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은총이 주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정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추어진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나라의 값어치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에스더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묵상하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그 가치의 위대함들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가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가치가 우리 가운데 보여져야 되지만 그 가치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저는 이 에스더의 이 말씀을 보면서 좀 그 가치의 위대함을 여러분 발견하고 준비해 나가기를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모르드게는 굉장히 중요한 에스더의 인물이죠. 사실 에스더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누구의 관점에서 기록이 돼가고 있냐면 모르드게의 관점에서 이야기 기록이 돼가고 있어요. 모르드게의 관점에 있어서 에스더가 중심에 대해서 기록이 돼가고 있는 것이 에스더가 가진 독특한 이야기의 흐름이에요.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그래서 중요하죠. 이 본문은 어떤 이야기냐면 19절부터 23절까지를 우리가 읽어봤지만 이런 얘기잖아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 다음에 어떤 계획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이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가졌어요. 이 암살하려는 계획을 누가 알게 됐습니까? 모르드게가 발견한 거예요. 이 모르드게가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 계획을 누구에게 얘기를 하죠? 에스더에게 얘기를 해요. 그 에스더가 누구에게 얘기를 하죠? 왕에게 얘기를 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암살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왕이 위험에 빠질 만한 그 상황을 누가 구해준 겁니까? 모르드게가 구해준 거예요. 정말 중요한 역할을 모르드게가 했어요. 그럼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왕을 암살하는 이 계획을 알려준 이 모르드게의 그 공적은 너무 큰 거예요. 당연히 그거에 대한 상이 베풀어줘야 돼요.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 모르드게에게 주어질만 한 상황이었어요.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일도 모르드게에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에게 철저하게 숨겨져 있어요. 단지 기록물에 기록될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기억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 사라져버렸어요. 오히려 3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나중에 아시겠지만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하만이 높은 지위를 받았다고 기록이 돼가고 있어요. 아니 이게 좀 말이 됩니까? 억울하지 않나요? 아니 모르드게가 정말 위대한 일을 했는데 모르드게가 높아져 가야 되는데 모르드게는 그냥 숨겨졌어요. 감춰져 있어요. 아무도 드러나지 않아요. 오히려 누가 드러납니까? 세상의 사람이 하나만 자꾸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억울하죠. 화가 나죠.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의 사람만 드러나는 거예요. 답답하죠. 뭔가 우리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나면 그만큼 대가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럼 나를 정말 드러내고 하나님 내게 대가를 주셔야죠. 그런데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자꾸 감춰져요. 오히려 반대로 다른 사람이 정말 드러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화가 나지 않습니까? 너무 억울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어떻습니까? 기다릴 줄 알았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 같으면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에스더에게 얘기를 해서 나 이런 위대한 일을 했으니까 왕에게 얘기를 해서 무엇인가 나에게 좀 상을 내려달라고 아마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기다렸어요. 여러분 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모르드게 마음속에 어떤 꿈이 있었을까요? 그가 그 페르시아의 큰 직책을 받기를 꿈꾸고 있었을까요? 아니 모르드게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회복에 대한 꿈을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거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언젠가 회복이 되가는데 그 나라를 마음속에 담고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모르드게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해요. 우리 앞에 하나님의 시간은 감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때때로 이것 때문에 실망할 수 있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가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눈에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실망하게 돼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보면서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지나갔는데 아무것도 하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도대체 한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왜 아무 일도 우리 교회에 일어나지 않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은 없기 때문이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따라 지금도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그것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지금 당장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금 당장 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것들 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묵묵하게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이 기다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총도 더불어 우리 가운데 준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지십시오. 근데 기다림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시간을 그냥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다림이라는 것은 뭐를 가지고 준비해 나가는 거죠? 말씀으로 양육되며 준비가 돼가는 것을 말해요. 준비는요, 미래를 만들게 돼 있어요. 준비가 없으면 의미 없는 그냥 시간이 반복될 뿐이겠지만 항상 준비는 미래를 만들어가고 개척해 나가는 힘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지금의 준비가 이런 무익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있게 말씀을 좀 나눔을 하면서 만들어가는 이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겁니다. 그것이 전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억울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드러내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살아야 합니다. 아마도 더 큰 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코로나 위기 정도의 위기가 아니라 아마도 더 큰 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에스더를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모르드게는 굉장히 커다란 위기를 겪게 돼요. 사람들은 이 위기에 흔들리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금도 진행이 되어가고 있고 준비를 해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위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변함없이 진행되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만들어져가는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여러분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은 억울하면 드러내고 싶어요. 하지만 억울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모든 모습을 감춰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대로 감춰두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언제나 명확하게 진리 가운데 드러낼 것입니다. 사실은 힘이 들죠. 정말 맞아요. 정말 많이 힘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변함없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모아서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 우리를 맡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묵묵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에 자신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감춰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우리 눈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가 드러날 것을 꿈꾸며 저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그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주는 그 위대한 은총을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내하면서 그 은총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시은소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직 왜 시은소 교회가 세워졌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시은소 교회가 과연 뭘 하고 있는가 답답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두십시오.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만들어 가실 그 위대한 그렇지만 아직까지 감춰진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믿음의 통찰력을 가지십시오. 이 통찰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역전의 신앙의 모습을 만들어갔던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그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역사를 여러분 기대하면서 여러분 묵묵히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신속의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이 에스더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묵묵히 양육되어 가며 준비되어 가며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